여러분, 혹시 2500년 전에도 지금의 정치 드라마 뺨치는 그런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성스러운 장소, 그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한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했고, 또 한 명의 리더가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 생생한 기록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 행동. 이건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모든 걸 뒤엎겠다는 선전포고죠.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대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VIP 대접을 받으면서 떳하니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기록과 고고학적 단서들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좀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과 돌아와서 마주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정말 12년 동안 헌신해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거든요. 거의 기적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가 잠시 페르시아 궁정으로 돌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모든 개혁과 약속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리더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에 부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스캔들의 중심인물, 도비아. 그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경 기록만 보면 도비아는 그냥 암몬 사람, 심지어 전에 종이었던 자라고 얕잡아 불리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적 증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냥 외부에서 온 방해꾼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던 막강한 권력자,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물이 자기 혼자 성전에 쓱 들어갔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내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위층이에요. 그 범인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원수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두 집안이 정략 결혼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빈방 하나 내준 게 아니에요. 그가 내준 곳은 리슈카라고 불리는 성전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뭐랄까, 성전의 모든 재정이 모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월급이 나가는 그런 경제 중심지였던 거죠. 이 신성한 공간을 도비아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성전에 누가 들어와서 살았대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먼저 신성한 창고를 도비아가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낼 곳이 없어졌죠. 11조가 안 들어오니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나 찬양대원들 월급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결국 예배가 멈췄습니다. 민족의 영적인 심장이 그냥 멎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걸 발견한 느헤미야.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는 그냥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도비아의 가구랑 짐을 전부 길바닥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방을 종교 의식에 따라 깨끗하게 정화하라고 명령하죠. 그 다음엔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재정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분노로 시작해서 시스템 개혁으로 끝낸 거죠. 여기서 정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타하르라고 해요. 이게 그냥 먼지 털고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 신성하게 만드는, 뭐랄까,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는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와,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잠깐만요.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바로 모압 여인 루시였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순 때문에 유대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해석을 내놓죠. 그 금지령은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여자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율법의 권위도 지키고 다윗의 혈통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악당을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걸 바로잡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조크라리인데요. 이게 저 잘했죠? 상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 이 외롭고 힘든 개혁의 길에서 제 중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제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네, 느헤미야의 마지막 행동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정화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서 훨씬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외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이야기가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방 하나를 깨끗하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궁극의 성전,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죠. 느헤미야의 행동이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은 종교개혁가들이 남긴 유명한 라틴어 문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 내 공동체, 그리고 내 마음이라는 이 가장 신성한 공간에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눈 감아주며 자리를 내어준 도비아의 방은 과연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내던져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